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하옵나이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편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일 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위임식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은 말씀이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7차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는 과정과 또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내용이 자주 반복되죠.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7번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도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이 밖에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7번을 반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7의 조화를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7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막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7번 반복한 것도 성막 제작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즉 완전했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했고 그 위임식은 완전했습니다. 이것은 성막과 제사장 위임이 하나님의 창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즉 성막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창조 세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화평이 있었습니다.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로 물들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다짐하고 또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순종의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겁니다. 7일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럼 완전의 기준이 뭡니까? 뭐가 완전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완전한 겁니다. 자, 아무리 삶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임하면서 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중심이 돼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임식이 끝나면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직접 제사를 맡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 모세는 최대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토록 성막을 제정하는 것과 또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시고 가르치신 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다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 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필수로 갖춰야 됩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걸 토대로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성막에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제작과 제사장을 세우고 위임하게 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이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볼 때 반복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를 보십시오. 뭐가 반복됩니까? 거룩이 반복됩니다. 정결이 반복됩니다.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다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준행하였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즉 순종입니다. 이절 레위기를 보면
거룩, 정결, 순종, 이게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레위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자에게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사 위임식을 마무리하는 본문도 보십시오. 제사장은 7일 동안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8일째부터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위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됐다는 것, 그게 재차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마무리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난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 명하신 것이니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 받았느니라. 이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거룩, 정결, 순종, 또 사랑을 실천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주시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날이오니 많은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정결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베푸신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선포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성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로서의 살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한 데 있어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여러 분야에서 섬기게 됩니다.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른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이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전반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오니 이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방 북동포들 하루스 개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설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